할렐루야. 우리 미리미리 연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좀 많이 덜한 것 같아요. 이제는 틈만 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때는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뭔가 깜빡깜빡 자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택시를 타셨대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갔어요. 한 10분 넘게 쭉 달리다가 문득이 아주머니가 기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님, 제가 언니네 집 간다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언제 타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이게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바삐바삐 살아가는 것 같은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근데 그냥 분주해요. 그냥 트리 장식하고 반짝반짝하고, 또 지나다니면 캐롤 들려오고 하는 거 보면서 성탄절에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연말이 되니까 이거저거로 바쁘고 그렇게 분주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혹 잊거나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도 이 말씀은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 잃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한 집안에 자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집안에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너무 놀랄 일이겠지만, 여러분 집안에 내가 고이고이 모아뒀던 어떤 재산, 남자는 어떤 비상구를 틀렸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 가장 잃어서는 안 될 무엇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잃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걸 잃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도요, 솔직히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잃어도요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예수를 잃어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거냐? 앞서 말씀드린 한낱 우스갯 이야기처럼 자신이 언니네 집에 가고 있었는지 동생네 집에 갈 수 없는지 그거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손님을 태웠는지 누구랑 함께 가고 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무작정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혹 우리는 그렇게 교회 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면
흔하죠.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려?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려? 어떻게 예수를 잃어버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마리아 요셉과 난 달라.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내가 몇십 년을 내가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내 예수를 잃어버리겠어요? 저 마리아와 요셉은 참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한심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죠. 왜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는 여러분 처녀입니다. 동정녀라고 그러죠. 남자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인 마리아, 그 당시 나이로 한 15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임신할 것이다. 네 복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곧 결혼을 앞둔 사이인데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 남자도 모르는데 큰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 마리아는 그 이야기 듣고 순간 멈칫했겠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멘 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도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쉽게 아멘이 떨어집니까? 안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멘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의 남편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붙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별명이 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슬러 가면 인류 최초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노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 시대 넘어와서 다윗 왕이 의롭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의롭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의롭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그 정도의 요셉, 또한 마리아. 근데 여러분, 그 둘이 예수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마리아 요셉에 비하면 우리도 정말 자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내 신앙, 내 믿음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42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42절 말씀에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이 부모님의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시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몰랐어요. 예수님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에 들어가죠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인터넷에 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걸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 구속의 보혈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기를 호사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호사아서 6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다시금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알아가는 귀한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를 잃어버린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44절 말씀에 나옵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도요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착각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이 말씀 앞에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죠.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청소년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많이 준비했어요.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고 저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난 너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 제가 열심히 품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릇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할 때마다 간섭하시고 그랬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것이죠. 전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을 생각했던 것이죠.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시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성봉 목사님 교단 매우 유명한 부흥사시고 각 교계 존경받은 이성봉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이성봉 목사님 걸어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꽉 쥐고 걸으세요. 누가 묻습니다. 왜 오른손을 꽉 쥐고 걸으십니까? 나는 늘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삶을 되돌아볼 때 아니 대림절 전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마리아 요셉은 해마다 관례대로 습관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총 일주일을 보내요. 총 일주일.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 걸려서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또한 일주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며칠이 걸려요? 21일이 걸리는 거예요. 6월절에 한 번 지키려면. 근데 그래서 관례대로 계속 갔다라는 거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습관처럼.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습관처럼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대림절 드린 예배도 우리가 점검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성탄절 예배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예배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또 드리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예배, 그것이 예배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대림절, 그것이 대림절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아니요, 하루길 간 후에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요, 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길 간 후에 깨달을 정도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속칭 전라도 사투리로요, 포도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끝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도 그만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붙어있는 놈은 없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날고 기고 하는 사람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주님과 꽉 붙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보냄으로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